주의 평안을 빌어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출애굽기 제11장 1절로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본 시리즈 중간쯤에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히브리 어문 성경 바로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른바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 얘기니 곧 출애굽기 11장 4절 하반절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서막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1절, 2절 이 기록, 읽었던 이 기록 언제 어디서인가 혹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커녕 전부를 다 망라한 10재앙의 그 어느 것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던 때,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분은 이 본문을 만났었습니다. 그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23절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고, 또 앞서 오히려 더 앞 출애굽기 3장 21절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 22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라고 하셨더랬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11장에서의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1장 1, 2절은 그야말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마지막 재앙의 서문 내용이니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4장 23절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에 와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11장에 와 있어야 할, 즉 마지막 재앙 그 앞에 있어야 될 이 똑같은 내용 본문이 아직 10재앙의 그 아무것도 그것도 시작도 하기 전인 출애굽기 3장 4장에 자리하여 있게 되었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을 서론 앞에다 둔 거라 그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결론을 서론 앞에도 두었다 그런 겁니다. 이런 형태의 글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법상 들어보셨죠? 양괄식 어문이라 읽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 어문이나 신약 헬라 어문이 이 같은 구조를 즐겨 쓰고 있다 하는 그겁니다.
성경이 더욱 그러합니다. 아예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로 서론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 서론본론 이런 순서로 완전히 뒤바꾸어 둔 소위 그 두괄식 문형도 즐겨 쓰고 있는 것이 저들의 그 문장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1장 역시 결론이 서론 자리에 있고 오히려 서론이 결론 자리에 있다 하는 그겁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식 그 문형 구조로 하면 총 그 10절, 이 11장이 총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총 10절 중에 90절, 그 뒤 90절이 결론 내용, 결론 자리여야 상식적인데. 근데 오늘 이 11장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9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더하고 말 것도 없는 지금 위치에서 이런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을진데 이 말이야말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릴 이유 그 이유 곧 서론이라면 몰라도 결론 내용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서론 자리에가 앉아있는 이 출애굽기 11장의 1, 2절 서론 자리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 서론 자리의 1, 2절 내용은 오히려 그 90절에가 있어야 할 결론 내용이지 뭡니까? 자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곧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니 2절 백성들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오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리 잡아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와 다른 이것이 서론 자리에 가 있다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와 다른 이런 어구조를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풀이를 하여야 이 히브리 헬라 어문 성경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드리고 있는 이 갈렙의 출애굽기 대략 역시 저들의 이런 어구조를 헤아린 바탕 위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진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헬라 어문의 신약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다음 2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낳고를 다 거쳐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설치되어야 할 결론적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결론적 내용이 맨 처음 아직 낳고를 시작하기 전 그 1장 1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이 성경 어문, 문형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경 어문 형식이 우리 문헌 양식과 전혀 다른 성경 어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 저들 그 어문 구조를 무시하고 우리식으로이겠지 하고 접근해 보면 이 10번째 재앙, 그렇습니다. 이 10가지 이적과 재앙들 중에 다만 10번째 이적만 머릿속에 크게 남게 되어 있고 그 앞 1번부터 9번째까지의 이적과 재앙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놓치기 일수라 그겁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이 마지막 6월절 재앙 그리고 물속으로 건너간 큰 사건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성경엔 말씀마다 사건마다 그 짝이 있음에 대하여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맹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이 죄다 짝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무나 성경 읽어서 다른 소설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뜻 다 알 수 없음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가 아무 때든지 그냥 다른 서적들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닫는 방식으로 깨달아서는 안 될 그 어떤 숨겨진 큰 이유가 있어 한 문장 한 스토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쪽으로 쫙 나누어서 떼어다가 여기에 그리고 저기에 흩어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반절, 이사야 34장 16절 하반절 여호와의 입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여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당신 실력껏 흩어 놓으신 것을 누가 무슨 수로 그 흩어져 있는 짝을 제자리에로 찾아와서 그 본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계시록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하반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되어 있으니 그 종말까지 여호와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시대별로 하나둘 그 짝을 맞추어 주실 것이니 세상 끝날까지 이 한 권 성경책에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깨달음을 깨달아 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흩으신 하나님의 실력이요 의도였다 그겁니다. 따라서 성경 그 16절 종반절대로 여호와 그의 신의 도움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의 신의 도움으로라야만 그 짝 나누기 전의 참 원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참 원문 전부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니
누가 일러 이 퍼즐되어 있는, 퍼즐 쪽으로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을 아직 하나님의 때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신이 갖다 붙여준 것도 아닌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도록 해둔 이 쪽 퍼즐들을 누가 갖다 제대로 맞추어 이 성경 다 알았다라고 자신 있게 나타나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른 성경과 같이 쪽이 다른 것을 억지로 해서 갖다 붙여서 풀게 된다면 이것은 멸망일 뿐인 겁니다. 비록 설교자일지라도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그저 자기의 어떤 방향을 위하여 끌어다 붙인다면 이것은 제 짝이 제대로 간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오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오해하면 멸망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시대적이긴 하여도 여호와 그의 신의 도움을 입어 그가 끌어다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실력껏 의도로서 흩어놓은 이 성경을 이짝저짝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맞추어 주심,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설교 내내 오직 성경의 성경을 엮어 설교 내내 엮어진 성경만 말하여 줄 수 있다면 세상사 쪼가리 사람이 억지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해다 갖다 붙인 그 어느 설교보다 더 깊고 더 달고 더 오묘한 진리의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두고라야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 하겠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설교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만 엮어져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어서 이것이 더 달고 이 같은 말씀만으로도 힘이 솟아나는 사람이라면 시편 그야말로 시편을 열자마자 그 1장 1절 복 있는 자이니 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런 자는 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뿐만 아니라 야에도 묵상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큰 한 책 성경 속 말씀 외에 주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제2, 제3의 성경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 한 권 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또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이 한 권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깨닫고 또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음이 무슨 뜻인가 하였더니 오늘 이 시간의 헤아림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었나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만 이 한 권 책 속에 있는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할 종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으로 역사하게 하사 짝을 맞추어 주심으로써 이 시대까지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았사옵고 이제 이후 주오실 그때까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아직도 흩어져 있는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맞아질 그 때마다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이끌어다 그 짝을 맞추어 주면 그 시대에 그 짝 맞추어 주신 받는 주의 종은 또한 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제까지도 그리하였거니와 이제 마지막 날까지도 그리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 끝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글 양식, 헬라 사람들의 글 양식 무시하고 우리들 식으로만 그냥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쉽고 알지 못할 내용들이 많음도 오늘 헤아려 함께 생각하였사오니 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